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어떻게 내용을 어떤 기도를 해라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할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는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기 어떤 미래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너무 억울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자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한 가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마치 많이 유창하고 그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오랫동안만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 같고 방언으로 막 열심히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분이고 감정이지 원래 기도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를 기도하고 또 다른 한 가지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거라 하고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 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에서 우상의 가르침들을 보게 되면 다른 그 종교애들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교의 가르침 보면은 되풀이를 많이 가르칩니다. 저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많은 주문을 외듯이 그 되풀이하죠. 가만히 살펴보면 비슷합니다.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게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주기도문을 할 때 그 주기도문 우리가 막 반복적으로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모범 답안처럼 그 속에 그 내용을 우리가 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는 중언번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또 하느냐면 기도를 할 때 계속 어떤 똑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 가르쳐 주신 거 보게 되면은 제목이 분명합니다. 거기에서 뭔가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온 이 가부는 뭐냐면 하나예요. 내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밤낮 부르시는 자에게 그 원한을 들으시지 않겠느냐. 그의 간구하는 걸 들으시지 않겠나. 그게 뭐냐면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고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고 그다음 날에도 기도할 수 있고 한 달 동안 기도할 수 있고 1년 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중언부언 아닙니까? 그건 절대 중언부언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을 할 때 기도부터 해라. 그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내가 결정하고자 할 때나 어떤 일을 내가 마음을 먹을 때나 또 내가 무엇을 시작하고자 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식사를 대하고 마주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그다음에 먹잖아요. 식사 기도 끝나고 식사가 끝나고 식사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게 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기 전에 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좀 유치한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어떤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뭐 하고자 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변화되고 또 다른 삶, 새로운 삶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삶이 어떤 특별한 삶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삶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안에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은혜를 알기 전에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계획을 세우고 어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기대도 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사람들을 동원하든지 또 어떤 그 일을 꾸미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루고자 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이제 그게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그 속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한 번 내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이루게 하실 때까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8절의 말씀에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셔요. 그만큼 여러분 이 세상은 믿음이 없어져 가는 세대가 돼갈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건 안 믿는 그런 습관들이 나타나게 되죠.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무슨 우리들에게 인을 치고 블루베리 칩을 심어놓고 이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알아요. 알게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절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내 결정이 필요한 일이에요. 절대 몰래 되어지는 건 없어요. 몰래 되어지면 어떻게 그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끝까지 믿는 일이 되겠습니까? 절대 몰래 되어지는 일은 없고 분명하게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라.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우리 제도 속에 살 수 있고 예수님 끝까지 믿는다면 네 앞에 닥치는 것은 이제 환난과 고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다음에 어떤 삶을 살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동포인 북한을 보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들이 알아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살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각오를 해야 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기도한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한번 기도했다. 그럼 내가 이제 믿는 거죠. 믿음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믿음에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되려면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실상이 되는 건 눈앞에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됐으면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증거가 되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호흡을 할 때마다 기도하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한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실 때까지 내가 끝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서 이걸 내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항상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한번 내가 시작했으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어느 때까지요? 그 형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하려면은 우리에게 이제 큰 도전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용기를 갑자기 잃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 가는데 그걸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나에게 자꾸 벌어져.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전 처음에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믿습니다가 아이고 믿어도 되나?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 눈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뭐냐면 한번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항상 기도해라. 주님이 하시는 약속이 그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끝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부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동안에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을 때도 있고, 내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 무슨 나 같은 자가 이렇게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싶은 생각도 들게 되고, 이거 도대체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 이루실까? 내 기도는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갖가지 생각이 들고, 또 갑자기 내가 기도를 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항상 기도해야 돼.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실상과 증거를 주실 때까지는 계속 기도해야 돼. 쉴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돼. 언제까지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러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갑자기 10년 만에 친구가 연락을 해서 좀 우리 만나자. 분명히 자기는 이제 날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 되게 바빠져요. 바쁘게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막 피곤해져요.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는 아프기까지 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아파도 누워서도 기도해야 되고 아픈 것 때문에 정신을 잃으시면 안 돼요. 10년에 만 친구 때문에 기도하는 걸 망각했어도 안 됩니다. 내 몸이 피곤하다고 게을러졌어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실 말씀이 항상 기도해라. 한번 기도 시작했으면 쉬지 말고 해라. 언제까지요?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그게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나에게 기도가 10가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10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진 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들이 체험하고 이루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한번 보십시다. 일단 한번 지금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속에서 환경을 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우리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항상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 것을 주님께 낙심하지 말 것을 부탁하시면서 이 비유를 해주셨으니까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한번 낱낱이 한번 보게 해요. 자, 환경을 봅시다. 환경을 보니까 이렇게 최악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그 마을에 재판관이 있어요. 지금 한 과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옛날에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지지만 옛날 이런 중세 고대 사회는요. 여인이 홀로 되면 그 남편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 남편의 형제들이 다 뺏어가요. 그 집안이. 왜냐하면 그 집이 자기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지경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인에게는 재산권이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그 집안에서 그를 버리면 힘이 없어요. 성경 구약의 말씀에도 곳곳에서 드러나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에게 이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원수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 과부가 너무 마음에 사무칠 정도로 원한이 생길 정도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그 원한을 풀어주려면 거기에 재판관이 있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재판장이 아주 극악이네. 최악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해.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양심이 없을 것이고 사람을 무시하니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뭘 좋아하냐면 뇌물을 좋아하고 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지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냥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도대체 이 상황과 이 사람에게서
이 과부가 뭘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부의 사무친 원한을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이 여인이 이런 최악의 순간과 상황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만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같으면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가련한 여인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 것이고,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니까 그래도 이 여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둘 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마음에 가책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뇌물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지위가 높고 부유한 사람들한테 가깝게 살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무시하고 해도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항상 떳떳해요. 더군다나 사람을 무시하니 그 사람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뭐 굶어 죽는 건지 도적들을 만나서 빼앗기는 건지 사기를 당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다 없앴든지 누군가가 악한 뜻을 가지고 그의 재산을 뺏어갔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는 자기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4절에 5절의 말씀 보면은 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들어간다고 한번 봐보세요.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내가 그 원한을 부르지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게 뭐가 가치관이 있어서 갑자기 변화된 게 아니라 자기의 내가 귀찮다. 내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부 모든 관심이 자기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 편하면 편한 거고. 이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오전에 이 사람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온 여인이 도대체 이 재판관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기대할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자, 우리가 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주, 날마다. 그가 듣든지 안 해 듣든지 자주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사람을 무시하니 뭐 들은 척도 콧바퀴도 안 깨겠죠. 그래도 다시 돌아옵니다. 자주 가는 거예요. 매일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소망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실망이 됩니까? 엄청나게 실망이 됩니다. 아니, 사람이 아무리 가련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인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 처참하게 무시당하고 그 처참하게 모독을 당하는데 어찌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요. 여러분, 독재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을 잡아다가 아주 컴컴한 방 속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그 자존감을 깨트리는 일을 먼저 한대요. 그래서 거의 짐승처럼 대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모든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 여러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존감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기는 정말 억울해서 찾아갔는데 사람 무시해.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얼마나 뻔뻔하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마치 벌레 보듯 자기 집안의 짐승인 개라도 자기 집안에 있는 개 돼지라도 그리 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무시해. 그럼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몇 번 했다고요? 자주.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 우리 주님의 비유 속에서 그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생각한다. 자기를 잘 아네요. 나는 참 양심이 없는 뻔뻔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너무 귀찮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참 괴롭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 하신 말씀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그걸 들으래요.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매일 찾아와서 내가 그를 짐승처럼 치가 듣지도 않은데 매일 여러분 재판정이라는 게 다 열려 있잖아요. 와서 얘기하고 그냥 가고 얘기하고 그냥 가고 이게 나한테는 너무 신경 쓰여. 마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귀찮은 일들이 있잖아요. 너무 신경 쓰인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 어떤 바람이 부는 것도 신경 쓰이고, 심한 사람은 자기 머리카락이 나풀 노리는 것도 신경 쓰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기에 신경 쓰이고, 자기 몸에 있는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죠. 귀찮아.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너무 힘들다.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장이, 우리 예수님 불의하다 그랬죠?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누가 자기의 목적을 이뤘느냐. 여러분, 여인은 하는 게 없어요. 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득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하는 것은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간 것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7절부터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리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다른 말씀들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생각에는 1년이 굉장히 깁니다. 3년도 깁니다. 한 달도 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금 비유 속에서 여인만 하더라도 자주 찾아갔다 했으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을 정도니 한 달 가지고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찾아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나 떼약볕이 내리쬐나 여전히 그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1년을 했는지 6개월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은 자주 갔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들어주실 것이다.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도대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예수님이 생각한 시간이 다른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왜 항상 기도하라 하셨을까? 왜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끝을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여인은 얼마나 굳건해졌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이 비참해지고 자기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의 이란 생각이 들게 되면 재판관 다시는 안 찾아갑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여인인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결과를 보니 가장 불쌍한 것이 여인이 아니라 가장 악한 것이 재판관인 것입니다. 그 악한 것을 이겨낸 자가 이 여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불의하고 악한 자가 재판관이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풍성했던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을 주님이 들어주시기에 바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기도한 거는 주님이 들으시고 이루시나, 그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세워가시는지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 나는 놀라버릴 만큼 달라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복된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한번 인정하십시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봅니다. 여러분, 도로에서 보게 되면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1분 먼저 가려다, 5초 먼저 가려다, 이런 문구들을 많이 쓰죠. 교통사고를 줄여보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한치 앞을 못 봅니다. 여러분, 한치라고 해봐야 겨우 눈앞의 거리입니다. 그것도 못 본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속히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바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한치 앞을 못 보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들으시고 베푸시는 것을 믿고 간다면 우리는 온 먼 인생을 다 볼 수 있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우리의 속담입니다. 사람이 10년이 지나면 변화가 될 것이라는가 합니다. 우리 아시아사랑 장로교회도 10년이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래전에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러는데 왜 모든 것을 아실 때에 그냥 그 보시고 다 들어주시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할 걸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분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기도해 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이루십니다. 그 속히 이루신다는 말을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인데 그때 내가 얼마나 그것을 이루기에 합당하고 온전하고 풍성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여인을 우리가 보십시다.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우리가 들으십시다. 여인은 절대로 자기의 자존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설득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마음이 사람을 존중해주기 바꿔주기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얼마나 민감하시겠습니까?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긍휼을 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용기를 잃기도 빠릅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무엇이 나에게 있을까? 의심도 너무 빠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 주신 약속입니다. 유창한 기도를 하고 말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 빨리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가장 으뜸되는 연설을 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말이 좀 으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단순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십시오. 한 가지씩 기도의 제목을 가지십시오. 내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반드시 하나님께 받아야 될까? 찾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한 가지도 됩니다. 두 가지도 됩니다. 100가지도 됩니다. 그냥 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시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겠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똑바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걸 들으십시오.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안 풀어주면 안 되겠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가지십시오. 어떠한 분들은 기도의 제목이 많아서 노트에 적는답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항상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형상이 나타나고 증거가 보일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